유행병의 시대를 살아가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3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또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고 하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약하게 감기를 좀 했는데 한 이틀 몸이 힘드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잘 나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감기나 코로나, 교통사고, 암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고 고난당할 때 찾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실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체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또는 침체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지금 안티파스의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여쭈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펼치고 계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 그것으로 답하셨어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 바로 정치적인 해방자 그것을 꿈꾸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아마 자기 생각을 다시 돌아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단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을 추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상당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실제로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적어도 당시에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찾던 것이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냐? 너희가 단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당시 아마 광야에 갈대가 많았나 봅니다. 그러나 단지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이것이 단지 식물인 갈대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식물 갈대를 보고 그 갈대에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라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줏대도 없고 영적인 견고함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나간 거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앉아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 입고 야생꿀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지. 시설 좋은 궁전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얻은 그 세금으로 진수성찬을 즐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그런 걸 누리고 외식하고 허세나 떠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을 찾으러 나갔던 게 아니냐.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그냥 광야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아니, 그 왕궁에 가서 찾으면 되지 광야까지 갈 거 없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냐 하는 단지 그 사실을 묻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출궁에 가까운 말씀. 근데 그 광야에 왜 갔냐? 세례는 왜 받았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왕궁에 앉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아서 광야로 갔던 것이 아니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사역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는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도 직접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세례요한 따라다녔으면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죠.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따라갈 사람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요한이 나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뭐 나 따라오다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따라다니느냐 이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래서 바로 내 사자가 요한이죠. 메시아 바로 앞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 뒤에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예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게 성취되는데 뭐 그보다 더 큰 예언 없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중차대한 일을 요한이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추궁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인용된 곳이 말라기 3장인데요. 거기 가보면 이 인용된 말씀이 1절에 나오고 그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주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임하실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겠느냐? 왜냐? 그분이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레위 자손을 은금을 재련하듯이 불로 재련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씻어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악에 대한 심판이죠. 동시에 그런 악을 씻어내고 깨끗해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죠. 그리스도 오시면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도 주님이 다 씻어내는
그런 불과 잿물과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연단이 따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을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참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가정들은 깨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참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억울하니까 어쩌면 성도들이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층을 형성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일러두셨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일을 요한이 하는 것이니까 요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한 장 넘겨서 말라기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고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뜨거운 불로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은 고난과 축복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한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자칫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왔을 때 심판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는 일,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요한은 와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가 베푼 세례도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세례만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조차도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지 마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당시 행태들을 세례 요한이 낱낱이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말했고, 고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와서 불로 태워버리실 거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확고하게 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잘 안 변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조차도 잘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변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한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갔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빠졌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먹고 싶다 해도 그 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내 형제, 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성경이죠. 그때 부자가 아닙니다.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더 잘 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론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책이지 사람들의 감정이 하나님 영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역사하시지 사람들의 감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언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받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내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백성에 비하면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그의 위대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많은 부분에서 칭찬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한계가 있었고 또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참수형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배우기가 어렵죠.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메시아의 심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도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을 쳤죠.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 심판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 안티파스와 같은 그런 악한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이거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심판주가 아닙니까? 왜 저 악한 악당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의 한계고 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요한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나라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못 듣던 자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이런 소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그 나라의 왕이신 나라. 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주인이신 나라.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단번에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이 주인이신 나라. 성천하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요한이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될 때 알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좀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무난한 번역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게 아니고 천국이 침노를 한다라는 번역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건 수동태죠. 그거보다는 능동태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침노한다 하는 단어가 중간태거든요. 중간태는 형태는 수동태처럼 생겼지만 번역은 능동태로 하고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그 행동의 결과까지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중간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건데, 그러니 이 중간태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한다고 이렇게 중간태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를 폭격을 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침노를 잘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침노하는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나라의 침노를 받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를 강력하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강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양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광야의 소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헌신이었죠. 강력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면을 알고도 그렇게 헌신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헌신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면서 수치와 모함과 참수까지 감내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면만 알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인한 침노의 자세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과 방향과 목표도 확실히 바꾸기를 종용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침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와 같이 침노하는 자세로 확실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확고히 결정하고 따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변화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확실히 바꾸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묵상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꾸준히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추궁하신 이유예요. 그렇게 선져보기 위해 따라다니면서 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척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너희들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많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많고 길거리 가다가 집사님 불러보십시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거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참석 못하니까 아마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고 또 온라인 그 예배 시대가 되어서 굳이 현장 예배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들어다니는 분도 많지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침노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침노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굳건히 선 꿋꿋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지만 심판 이전에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또 예수님의 그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천국의 침노를 받아들여서 바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잘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